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시편 39편 4절을 보면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전후 내용까지 살펴보면 여러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드리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함께 봉독하신 말씀처럼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곧 쉽게 표현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그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죽음 끝을 알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할까? 보통 이런 때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문제, 환난을 완전히 해결해 달라고,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연약함을 알게 되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다 느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시편 기록한 사람,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달라고 구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박하니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이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더 연약할지라도, 제가 더 연약한 것 깨닫게 될지라도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데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9편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려요.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른 악한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강하고 힘이 있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한다고 여길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죄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많이 연약해지면 이제는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세요.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신을 돌아봐요. 특별히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에 대하여 이제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환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연약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연약하지 않으면 그 기도 잘 하지 않게 되고 간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면 그때 간절히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연약함이 축복입니다. 연약함이 곧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 기도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지금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더욱 두게 하시고 죄의 모든 죄를 더욱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심정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이유입니다. 연약할 때 오히려 사랑 위로 더 받고 은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비가 오지 않아 가뭄 흉년이 들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정도로 기도의 응답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많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큰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을 중심으로 그 왕비 이세벨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며 우상 가지고 들어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각각 나무로 높게 크게 제단을 쌓아요. 우리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저 이방 선지자들, 너희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를 드려라. 울부짖어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태우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고 섬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이방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에 그 나무 제단에 물까지 갖다 부으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살라버리게 돼요.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이방 선지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응답 능력이 나타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이럴 정도면 정말 아합 왕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사벨을 중심으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사막,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가 내렸어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 은혜가 나타났지만 지금 드리는 기도를 보면 쉽게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어요. 이 왕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악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엘리야 이전과 다르게 엄청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 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죽기를 그가 구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부분 귀한 내용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 중에 하나, 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위험,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여겼어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많이 나타날 때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만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매우 낮아지고 연약해졌을 때, 심지어 죽기를 구할 정도로 매우 연약해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바알, 우상, 이방신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목숨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말씀을 지켰던 그 끝까지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졌을 때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능력으로 잘 감당할 때, 특별히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 정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해지면, 내가 매우 낮아지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면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주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깊이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연약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할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모든 삶을, 어려움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합니다. 더 마음과 신경 가게 됩니다. 더 함께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연약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위로 은혜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세상적으로는 만일 누가 연약하면, 부족하면, 자꾸 가진 것이 없어지면 심지어 멀리하고 배반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쓸모없다 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요. 구원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더불어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연약함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아버지로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사랑과 은혜로 구원과 생명 복음으로 함께 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를 드린 사람,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 구원에 대한, 치료 회복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연약할 때 우리는 더욱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많이 한 것, 내가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아버지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생명 복음으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까 이제는 다른 자랑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연약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은혜,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하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연약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깨닫게 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해 드리고자 우리를 이처럼 연약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연약하면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심지어는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항상 알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내가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잘
다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생명까지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되면 오직 예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합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이, 말씀이, 은혜가 더욱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알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후회해야 합니다. 때로는 능력 구하는 것 필요하지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듣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7,000명과 같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잘 섬기며 주일 감당하며 은혜와 기쁨 가운데 모든 삶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연약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없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